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입에 담고 싶어 하지 않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일생은 수많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기적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초라한 죽음과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과 명예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생명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무엇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실패와 치욕, 무기력과 어리석음의 상징인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지혜요, 능력임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한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신만의 차별화된 성을 쌓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그러한 열심과 노력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 생긴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오히려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미움과 다툼과 혼란으로 얼룩진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화려함과 높은 성은 언젠가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영광을 누려도, 큰 재산을 소유했어도, 큰 힘을 가졌어도, 많은 지식을 쌓았어도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다면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만 예수의 생명이 담긴 인생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그의 능력과 지혜와 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흙이라는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흙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지만 내 뜻과 욕망을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십자가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화려한 영광과 성공과 승리가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놓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사랑하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모욕은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룬 성공과 업적과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 삶에 새겨진, 남겨진 십자가의 흔적이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주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시는 중에 우리 삶의 참 의미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확인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주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모욕과 치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존재의 본질이 연약한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러나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으면 참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은 이후로 걸어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주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길임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무리 너그러운 사람이라도 생각이 정돈되고 감정을 누그러뜨린 후에야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일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로 인해 감정이 상했다면 그 흔적은 우리 마음에 단단하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그 일과 관련된 기억이 되살아날 때면 울분과 복수심이 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처음으로 꺼낸 말씀은 용서였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게 범죄하는 사람을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분께서는 아니다. 그가 범죄하고 와서 너에게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본질을 가리키는 첫 번째 상징, 부활을 통한 구원을 준비하는 첫 번째 말씀이 용서라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수치심 속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러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구원으로 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로 사망이 생명으로 변했습니다. 용서의 첫 수혜자는 용서하는 사람 자신입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이로 하여금 과거의 얼룩진 일들, 다른 사람과 환경으로 인한 고통이 오늘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합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이로 하여금 과거의 얼룩진 일들, 다른 사람과 환경으로 인한 고통이 오늘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합니다. 용서는 과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영적 지혜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분의 구속의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자유함을 입은 자의 특권입니다. 이 자유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 아래서 삶을 누립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영원이라는 신비를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드십니다. 자신의 상처와 가시를 재료로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분께서 그 상처와 가시를 넘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큰 나무일수록 그림자가 큰 법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자신의 상처를 딛고 용서함으로써 보다 큰 자유로 나가십시오. 주님,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미래를 발목 잡는 기억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당신을 신뢰하며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소서. 구원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소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죽음을 앞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십자가 위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으나 모든 일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한 사람은 비록 죄를 지었으나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자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 남은 두 사람을 조롱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시시각각 찾아오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의 언약은 예수님께서 평생 해 오셨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 위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업적을 남겼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격 없는 사람을 당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어떠한 지위에 있느냐, 어느 곳에 사느냐, 어떻게 생겼느냐를 따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러한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큰 죄를 진 사람까지를 아우릅니다. 하나님께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이나 말 또는 외모나 지식, 우리의 성공이나 인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존재하며 시간이나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 사람들을 외모와 지위와 능력을 보고 대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오직 구원의 차별 없는 사랑을 본받게 하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울고 또 울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인들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보며 심장에 칼을 찔린 것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요한아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에 매여 당신에게 주어진 길을 접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육신의 어머니를 내팽개치거나 냉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명을 따른다고 어머니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접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집을 버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족과 배를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도는 가족에 매이지 말 것을 요구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미워하거나 게으름을 조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도를 따르며 우리는 가족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은 가족이 함께 그리스도의 짐을 지고 제자된 가정이 되도록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정을 꾸리시지는 않으셨지만 온 인류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예수 가정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지니게 됨으로써 우리는 혈과 육의 자기애적 가정을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인류애적 가정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아프리카의 고난받는 아이들에게도 도시의 뒷골목에서 폭력과 매음의 그늘 아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가난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써 혈육의 가정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동일한 생명의 은총을 누립니다. 누구도 이 은총에서 제외되지 않는 하늘 가정의 일원입니다. 그 하늘 가정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새로이 태어났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혈육에 매여 당신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되 당신 안에서 가족을 진실로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짐을 함께 지는 진정한 예수 가족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는 일은 신앙의 의미를 찾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했지만 끝내 응답이 없었을 때 어찌하여 병을 허락해 주셨는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교만해질세라.
내 육신에 가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심부름꾼으로 나를 주먹으로 때려서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 차례나 주님께 그것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사 간구하였지만 그분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고 있다. 그 능력은 연약함 가운데서 완성되는 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도록 더욱더 기꺼이 내 약점들을 자랑하렵니다. 시련을 당할 때 삶이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느낄 때 예수님을 조차 바울을 조차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피십시오. 기도 가운데 물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감히 알지 못하오나 저의 연약함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렵니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의 평화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스며듭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만 있다면 새로운 소망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고난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온전히 신뢰함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만한 그릇일 때 하나님은 때로 은총과 함께 고난을 주십니다. 헨리 워드 비처는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이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신임하는 증거라고 간주해야 한다. 삶의 어두운 밤에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마련해 주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그분의 자유로움이 싹트며 그분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자라납니다. 시련의 시간에 온전한 신뢰를 담아 그분께 사로잡히십시오.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때 시련은 더 이상 가시덤불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게 할 꽃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 삶의 어두운 밤에도 그것이 당신이 주신 최선의 선물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그분의 온 몸에서 피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분은 고통과 함께 타는 듯한 목마름에 시달리셨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혀가 말라서 입천장에 붙어버렸다고 묘사합니다. 육체적인 목마름뿐 아니라 마음의 목마름도 그분을 괴롭혔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도망갔고 그분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신 사람들 또한 돌아섰을 뿐 아니라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마저 당신을 버리신 것 같다는 영적인 목마름도 그분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십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께서는 육신의 한계 아래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그분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목마름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의 목마름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목마름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임을 이해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이 목마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갈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또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는지 알게 됩니다. 송복모 신부는 본질을 사는 인간이라는 책에서 목마름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이다. 본능적 욕구라고 하면 우리는 성욕이나 식욕과 같은 자연적인 본능, 곧 생리적인 본능이나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성취 욕구,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거움을 누리려는 재미 욕구 등을 떠올린다. 그런데 이러한 본능적 욕구 외에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본능, 영적인 본능도 있다. 곧 신비에 대한 갈망,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영적 본능은 생리적 본능이나 다른 본능들보다 우리 삶 안에서 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우리는 빵이나 집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사랑과 인정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신비가 없이는 살 수 없다. 신비의 상실은 곧 우리 존재의 뿌리인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비에 대한 갈망이 충족될 때 우리는 뜨거운 감동을 맛보게 되고 살맛을 누리게 되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목마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하셨습니다. 이 목마름은 이후 충만한 생명의 부활 사건과 온전히 상응합니다. 모든 본능적 목마름이 닫힌 어두운 밤에 오로지 신적 사랑에 목마르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과 함께 타는 목마름으로 생명수를 구하십시오. 환희에 가득 찬 부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빵과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말씀이 없어서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저희에게 참된 말씀의 양식을 내려주소서. 맑은 생수를 허락하소서. 오소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에는 이루다 라는 뜻의 말이 3번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온전함은 능동적인 측면과 수동적인 측면을 포괄합니다. 한편으로 주님의 죽음은 수동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의지할 때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도 이끌리시지 않은 채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전적으로 의존하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주님의 죽음은 능동적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바를 경청하시고 이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신 후에는 망설임 없는 보폭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능동성, 수동성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생명으로 전환시키셨습니다. 온전한 자유 아래 움직이심으로써 악을 선으로, 사망을 구원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그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사랑은 환대하며 웃는 사람과 배신하며 비웃는 사람 모두를 향합니다. 선을 베푸는 사람, 박해하고 저주하는 사람 모두를 향합니다. 그 모두를 감싸 안고 넘어서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당신에게 주어진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온전히 사용하시도록 옛사람과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도 감싸 안을 수 있는 온전함을 주소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온갖 어둠 말을 신고하네 사랑으로 날 가득 채우사 이 가운데 살게 하소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가상칠언의 시작과 끝에서 예수님은 모두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우리 삶의 알파와 오메가, 그 가장 근원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음 이후를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셨고 그 후에는 처음에 그리하셨듯이 아버지께 당신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우리의 소명 역시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써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는 삶의 매 순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 이웃, 우리를 둘러싼 자연,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자 할 것입니다. 한순간을 시작하면서 또 매 순간을 마치고 난 뒤에 그리고 인생의 종착지에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고 또 맡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길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숨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이라는 영광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길을 걷는 중간중간 찾아오는 시련도 하나의 분기점인 죽음도 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련은 영원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최선을 다해 길을 걸어 가십시오. 길을 환히 비추는 햇살처럼 우리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주님, 저의 삶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생명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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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